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나았을 때에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병은 예전에 우리 문둥병이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험한 병입니다. 그런 병에 걸렸던 자가 나았을 때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고 그 나병 환자 걸렸던 자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그 2마리로 피를 뿌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래 동안 머물다가 8째 날 정함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건 구약의 하나의 의식인데 나는 나병 환자도 아닌데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에게 무슨 해당되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첫째, 나병 환자의 의미. 나병 환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의미 첫째, 죄의 추악성을 의미합니다. 죄의 추악한 점. 이게 나병 환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나병은요, 병 중에 가장 흉악한 병이에요. 흉측한 병, 무서운 병이에요. 이 우리나라도 뭐 문둥병 하면 무서운 병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 이 나병은요, 천형이라고 그래요. 천형.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병은 너무 무서운 병이고 그리고 그 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 나병을 고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서 나병을 막 고치잖아요. 문둥병을 고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그래, 뭐 내가 그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나병이 고침받고 또한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는 것 보아라, 그거 말해라. 이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고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무서운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나병은요, 무서운 병이에요.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피부와 세포가 괴사되어서 막 이 헝클어지고 막
이 조직이 다 썩어가는 병이에요. 손발톱 빠지고 눈썹 다 머리털 다 빠지고 이제 이 손가락 발가락 뚝뚝 부러지고 몸에 장기가 다 썩어가고 그리고 눈이 실명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병이.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진영 속에 살다가 진영 밖으로 쫓아나서 저 움막이나 토굴에서 그냥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병. 이게 나병이에요. 나병. 무서운 병이에요. 이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병이에요. 상징. 그래서 나병이 이렇게 흉측하다, 죄가 이렇게 흉악하고 추악한 것이 죄의 속성이다. 이 나병을 통해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나병 걸린 자들은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오면 이렇게 살았어요.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같이 살다가 나병이 발병되면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진영 밖에서 움막이나 굴 속에서 혼자 살면서 누가 음식을 주면 뭐 얻어먹고 막 그러면서 외롭게 사는, 그리고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가 머리를 풀고 그 막 자기 몸을 막 꺼적대기로 뒤집어 쓰고 막 몸에는 피고름 나니까 막 이것이 막 뒤집어 쓰고 그리고 눈만 내누면서 윗입술 가리고 옆에 서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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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접촉해서 부정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는 인생. 누가 그에게 돌을 던져도 그를 때려 죽여도 누구 하나 항소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나병. 오늘 나병 환자의 의미는 죄의 흉악함, 죄의 추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이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죄 지으면 죄 있는 데 가면 그 죄가 나에게 전염 들어와요. 그리고 이 나병은 더 무서운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내 몸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죄는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어쩌면 쾌감을 느끼면서 내 영이 파괴되고 내 몸이 죽어가는 것, 손가락 발가락 뚝뚝 떨어지고 내 장기가 파괴되고 내 몸이 허물어지는 것,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요, 여러분, 이 나병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죄는 치료 방법이, 스스로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게 죄. 그래서 진영 밖에 쫓겨나서 혼자 살다가 죽어가는 게 죄의 특성이고 이게 나병 환자의 특성이에요. 나병 환자의 의미, 죄악의 흉악함, 죄의 추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오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장군인데 그는 문둥병자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고 철수시킬 권한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 속에는 나병이 있었어요. 그 번쩍번쩍거리는 계급장 뒤에, 그리고 갑옷 그 엄청난 위용 뒤에 속에는 나병이 있어서 몸이 문드러져 썩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쌀썩은 냄새,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도 내 자신의 그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는 나병 환자 나하만 장군. 그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이제 서재 관저 집무실에 와가지고 자기 갑옷을 벗고 자기 겉옷을 벗고 그 속에 보면 막 하루 종일 진물로 막 짓눌러져 있는 더러운 그 역겨운 그러한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나하만 장군의 모습, 이게 예수님 없었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대단한 학벌, 대단한 지위, 어떤 외모적인 대단한 모습들, 뭐 대단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멋있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출세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죄의 추악성으로,
그 죄의 영혼이 문드러져 가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들, 이게 예수님 없는 인생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나만 장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 속에는 죄의 추악함이 문드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예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8절 보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죠. 쫓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나병 환자는 같은 진영에 살 수 없어요. 진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곧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죄의 사람은요,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천국에서 쫓겨난다면 천국 밖에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게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막, 영원한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쫓겨나는 이 나병 환자처럼 지옥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불쌍한 거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영적 나병 환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예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 나병 환자의 의미, 죄악의 추악성,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 둘째, 피를 7번 뿌려 정하다 합니다. 7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 피가 지금 가져온 이 새의 피예요. 새의 피. 그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으로 찍어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나병에서 이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7번 뿌려 정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새 2마리를 가져와요. 홍색실 또 우슬초 백향목과 함께. 그래서 새 2마리 중에 제사장이 그중 1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속에서 그 새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와 백향목으로 이렇게 홍색실로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립니다. 1번 뿌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쫙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너는 이제 정하다. 너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피가 나에게 7번 뿌려짐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제 정결함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왜 7번 뿌리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 속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100% 용서합니다. 어떤 죄는 남겨놓고 어떤 죄는 용서되고가 아니에요. 죄는 크게 2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예요. 원죄. 본죄라고도 해요.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죄, 아담의 범죄가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시편 51편 6절에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으며 죄악에서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우리가 내 어머니의 뱃속부터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내가 지은 죄는 없지만 아담의 원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 또 2번째 죄는 자범죄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입으로 지은 죄, 내 말로 지은,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행함으로 지은 죄,
어쩌면 이 죄의 숫자는 머리털보다 더 많고 죄의 색깔은 진흙보다 더 새카만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원죄와 자범죄 모두가 완전히 용서되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피로 7번 찍어서 정결함을 얻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새는 이제 이 사람에게 정하다 선언한 뒤에 그 두 번째 새를 이제 들에 나가서 훅하니 날립니다. 그러면 이 새가 파닥파닥 하면서 푸른 창공을 마음껏 자유롭게 막 다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첫 번째 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가 이 날아가는 새처럼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하고 여러분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두 마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새는 초림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오실 때는 마치 작은 새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정결한 새는 죄 없는 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정하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어린 새, 여러분 이 새가 정결한 새이니까 나이 먹은 늙은 새가 아니에요. 어쩌면 조그마한 어린 새, 깨끗한 새. 그 새를 잡는 법은 레위기에 그 새를 모가지를 돌립니다.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그 목을 칵 잡아 뜯습니다. 그러면 피가 착, 그러면서 그 멱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 이 질그릇 안에서 그 피를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새는요 파르르 떨다가 거기서 죽어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치 작은 힘없는 새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군병들에 의해서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7번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되고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가루가 되어서 한 톨이라도 나에게 뿌려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새는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거룩한 성도들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저 영원한 천국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확 데리고 가서
마치 거기서 푸른 창궁을 바닥바닥바닥 나르는 새처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고 영광을 누리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세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자유로 영속된 모든 죄에서 완전히 용서된 모습으로 영광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가 이제 7번 뿌린 다음에 제사장이 너는 정하다 할 때 이제는 그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야. 나를 더 이상 음막에서 나는 톡을 해서 격리되어 살 자가 아니야.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 나는 치유되었어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음막에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스스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자가 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 앞에 서면 나병이 고침받는다.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아람까지 이제 갑니다. 보물을 쌓아들고 예물을 들고 아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 선지자 있는 집까지 도단성까지 가서 그 집 앞에 이르러서 여보시오, 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요, 나와보시오, 나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나만 장군이요? 그렇군요. 우리 선지자가 하는 말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디다. 그러면 낫는다고 합디다. 가보시오. 그래요. 야, 이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다 벌벌벌벌 떨고 쩔쩔쩔쩔 매는데, 아니 나한테 와보지도 않고 나는 와서 뭐 환부에다가 손을 얹든지 자기가 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 저 또랑 같은 저 물에 가서 내가 내 체면에 그 속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내가 당장 가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하리라 하고 막 분을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데, 그 부하 한 사람이 장군님, 뭐 화낼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목욕 좀 하라고, 그보다 더 험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목욕하라고 가는 곳 미친 셈 치고 한번 가서 목욕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도 그래, 뭐 나한테 지금 너,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갔더니 야, 요단강이 보니까 조그만 해가지고 자기 다메섹에 있는 아라바, 바라발 뭐 이런 막 다메섹 강들은 큰 수원이 풍부한 강, 그것도 아니고 조그만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거기서 자기 투구를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복을 벗습니다. 틀림없이 벗었을 거예요. 왜 벗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세상적인 투구 다 벗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적인 학벌, 배경, 나이 이런 거 다 벗지 아니하면 은혜 못 받거든요. 그걸 다 벗습니다.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이 드러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고름이 질질질 흐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올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열왕기하 5장 14절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이 이제는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이 몸이 치료되고 영혼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엘리사에게 다시 와서 내가 이제는 이 아람에 가서 여호와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 나아만은 여러분 영육간의 완전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의 집에 온 것은 이 죄된 인간이 교회에 오는 것을 의미하여 교회. 이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와서 엘리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막 좀 만져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 뭔가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어. 뭐 천장에서 뭐가 뚝 떨어지든지 뭔가 눈으로 신비한 것이 보이든지. 근데 교회 와도 엘리사가 얼굴을 안 보여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말을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줬어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얼굴은 못 보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종인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지금 저는 본문의 게하시와 같은 종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의 규례는 이런 말씀이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에 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벌벌 일 없는 크게 물이 쩔쩔쩔쩔 흐르는데 거기 7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그 물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영육간에 완전히 치유가 돼요. 예수님의 피, 그 새가 죽어서 흘린 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시할 만한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용서해, 그것이 나를 치유해, 그것이 나를 살려. 이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7번 완전 속죄한 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정하다. 너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도 된다 하면서 진영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8절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진영에 들어와도 돼요. 이 진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진영에 들어올 때에 야, 너 예전에 너 나병 환자였잖아. 나 나왔어. 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야. 봐, 깨끗하잖아. 봐, 깨끗하잖아. 나는 이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진영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당당히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된 규례, 첫째, 나병 환자의 의미,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의 추악함을 가지고 멸망당할 인생이었고, 둘째, 그에게 피가 뿌려져서 그가 완전히 정하담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 셋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 것입니다.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9절,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지금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함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자기 모든 머리털 밀고 눈썹 밀고 그리고 모든 옷을 다 빨고 몸을 물로 씻고 모든 나병 환자에 묻었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 성도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 때 있었던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내 머리카락에 조금이라도 나 환자 균이 묻어있는 것들, 아직도 고름이 좀 묻어있는 것들, 아직도 내 옷에 피범벅이 돼 있고 이런 것들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우고 진영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영육간에 이제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어요. 다시는 예전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는 아직까지도 나병 기운이 묻어있는, 나병의 고름이 묻어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깨끗해진 상태로 진영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하는 말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배고플 때 잔뜩 먹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짜고 났다고 그랬거든요. 배가 막 터질 만큼 되면 그 탱잡 울타리 옆에 가서 왁 거든 막 토해냅니다.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서 그 토한 걸 또 집어먹어. 돼지가 막 빡빡빡빡 막 한번 씻어주면 좀 그래도 돼지도 깨끗하잖아요. 근데 씻어놓자마자 또 가서 뒹굴어버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다시 가서 죄악 가운데 뒹굴고 다시 가서 버렸던 토했던 그 죄를 다시 집어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구원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 조금 고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이 머리털을 밀고 옷을 빠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벗어버리고 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에 나병 환자에 있었던 더러운 죄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결함을 받은 자의 새 사람의 옷,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예수님의 세마포로 죄사함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가 최대로 힘쓸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아 정하남을 얻은 자예요. 다시는 우리가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항상
조심하고, 혹이라도 아직까지도 나병에 이런 뭐가 묻어 있으면 다 완전히 빨아버리고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가 2023년 시작된 지 이제 20여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올 2023년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큰 부흥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교회가 많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부흥됐어요. 근데 2023년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올 2023년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되네, 우리 교회 부흥되니 봐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 김정열 목사 자신이 작년 2022년보다 2023년 조금만 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여러분 주의 종답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요. 우리 교회를 축복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올 2023년에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나병 환자가 묻었던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오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성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저들이 너희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그들이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고 또한 또 불법하게 살고 또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비방을 합니다. 야, 너 변했다. 너 미쳤냐? 너 이상해졌다. 너 왜 그렇게 됐냐? 너 무슨 교회 나가더만 이상해졌다. 그렇게 비방하지만 그들의 입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내가 증명합니다. 저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와 함께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증명합니다 하고 그들의 입으로 우리 예수님께 직고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구원 성도로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 첫째, 나병 환자의 의미, 우리의 죄의 취약성, 죄의 흉측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로 7번 뿌려 정하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속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는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든 털을 밀어라. 나병의 모든 잔재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